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네, 물론 새벽 기도가 끝나는 마지막 날은 아니지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시작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앞에 4일 동안 했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고 또 종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계속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혹은 누리게 되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있었습니다. 그 복을 온전히 우리가 받고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쭉 함께 나누는데, 그 중에 오늘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본 것처럼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으로 하나가 다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이해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군가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고, 혹은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됐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만약에 저에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걸까요? 물론 한 분이시니까 그렇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가 안 되면, 그렇죠?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안 되면 결국 그것은 분열입니다. 그렇죠? 다툼이에요. 나눔입니다. 그런데 분열이 되고 다툼이 되고 나눔이 될 때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평안이 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하나 될 때 경험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몇 사람이 서로 이렇게 있다가 뜻이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할 때 기쁨을 경험하거든요. 그럼 부부가 하나가 될 때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도 기쁨이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평안도 있고 그때 기쁨도 있고 그때 온전한 순종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이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됨에 대해서 너희가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막상 하나 되는 것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쓰는 우리의 어떤 애씀이나 어떤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얘기했냐면 우리 2절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되려면 물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되거든요. 용납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용납한다. 그것은 서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고쳐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좀 나아져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용납은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탕자 아버지의 집이 결국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받아줄 때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온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좋은 옷도 주시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뭐 하셨긴 했지만 아버지가 탕자가 온 다음에 한 것이지 너 이렇게 고친 다음에 들어와 그렇게 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고쳐야겠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먼저 받아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데 그 있는 그대로를 서로를 용납하기 위해서 바울이 네 가지 덕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 2절을 다시 보면 서로 용납하라는 그 말 앞에 네 가지 덕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입니다. 왜 겸손이 있어야 용납이 되냐면 그럼 우리가 교만하면 상대를 평가절하하거나 비하하거나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교만해지면. 근데 그러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는 거죠. 또 내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면 화가 있거나 분노가 있으면 성을 낸다면 실제로 누군가를 그대로 받아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 마음에 그런 온유함이 없으면. 또 오래 참음이 없으면 용납한 다음에 반드시 서로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래 참음이 없으면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용납하려면 적어도 이 네 가지 덕목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거 결코 쉽지 않지만 용납하는 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또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가질 수 있는 마음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실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집에 있는 사람들과 그 맏아들 탕자 형에게 아버지가 아들과 종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 31절,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 23절, 24절, 31절,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용납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버지도 그 아들을 용납하잖아요.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이면서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혹은 마다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아들을 탕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잔치를 열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아버지가 왜 즐거워하자고 하는 걸까요? 이 일을 왜 기뻐하자고 하는 걸까요? 이 아들을 용납해주고 받아주면서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유는 딱 한 가지 관점이에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점은 뭐에 있는 걸까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했는지보다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돌아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좀 이해하고 너희도 그 관점에서 탕자를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서로 용납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용납하지 못할 기준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살아 돌아왔으니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 용납하는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오늘 함께 본 말씀에서 12절에서 16절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2절부터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래서 12절에서 16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고 요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15절에 보면 자라는 것이고 16절에 보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라게 하고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결국은 누군가를 자라게 하고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세워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반드시 자라야 되는 겁니다. 성장이에요. 그것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 있고 세워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면 먼저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양적으로 수가 늘어나서 사람이 많아지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성장과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요동하지 않는 공동체로 서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질 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각 사람도 동시에 함께 그렇게 세워지고 함께 그렇게 성장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용납되고 하나가 될 때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서 나갈 때 서로를 용납하고 그 용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고백되고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할 때 지난 5일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는 대로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세워지고 또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찬양 후에 기도하겠습니다.